네, 요나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사흘길을 하루 만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은 오늘 읽은 한 3장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하고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1장 1절과 2절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비교하여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잘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 보시고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 1장과 3절에서 같은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장과 3장에서 이어지는 요나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쪽으로 계속하여 낮아지는 쪽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낮아지는 곳으로 또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과 바람을 던지십니다. 요나와 그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비뽑기 하였고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를 잡아서 지금까지 요나가 피해왔던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죽음을 직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이 요나에게 극적인 변화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기도가 이제 요나가 자기에게 찾아왔던 스올의 뱃속,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였을 때에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보내었을 때에 요나에게 나타났던 극적인 변화였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 변화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자 그곳에 다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장과는 전혀 다르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니느웨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제 요나서 3장 3절의 상반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요나서 3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의 변화는 1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죽음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에,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 자신을 성찰할 때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변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는 요나,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니느웨가요,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것은 그 직경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직경이 약 30km에 달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km를 걸어가려면 한 사람이 걸어서 약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리이기에, 걸어서 10시간을 걸어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기에, 이 니느웨라는 성읍을 고고학적으로 다시 발굴하면서 보니까요, 이 성읍이 둘레만 하더라도 약 90km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이 굉장히 큰 성읍이다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의 성읍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니느웨를 발굴하였을 때 나온 문인데요. 그 문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실제로 발굴된 니느웨의 성벽의 모습이 저러합니다. 저러한 성읍이 둘레로 90km 정도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지금처럼 훌륭한 장비로 저런 성읍을 쌓는 시대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인력을 주된 노동력으로 하여서 저런 큰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요나서 1장 2절에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로 이 니느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성읍인 니느웨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셨는가 하면, 니느웨가 이룩하려고 했던 저 큰 성읍, 그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제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큰 성읍인 니느웨, 이 니느웨에 대하여요,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도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나훔이라고 하는 이 책에도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니느웨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함께 나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장 많이 끌어당겨야 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하였을 것이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잘 대해주기보다는 그들의 노동력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다녀서 자신들이 거할 성의 성벽을 쌓고 자신들이 거하는 성에 편의시설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큰 성읍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며 그 큰 성읍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세력인 사탄은 이 땅 가운데 제국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 누군가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제국을 추구하도록 사탄과 죄의 세력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능하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짓도록, 그리고 그 더 커지면서 더 강한 우리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독려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가 깨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국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다른 곳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 우리의 모든 신경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업적을 가지고 나오는지에 관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성읍을 이룬 니느웨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성읍을 이루기까지 그 니느웨가 저질렀던 악독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조금 더 크고 화려한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귀결될 때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독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국의 질서를 추구하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내세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큰 성읍 니느웨를 보며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큰 관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니느웨를 향해 가는 요나의 모습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 3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스올의 뱃속, 그 물고기의 뱃속에 머무르다가 이제 요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냈다고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해냈을까요?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해냈던 장소는 어디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니느웨에서 가까운 곳에 내어놓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니느웨 근처에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은 니느웨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지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하여 가기 시작한 곳으로부터 니느웨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요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다가 살아난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요나의 표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생명을 다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얼굴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밝은 걸음걸이로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지방에 있던 지역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일본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런 알 수 없는 마음의 약간의 미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요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만약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하면 다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가능하면 천천히, 가기 싫다는 발걸음을 가지고 요나는 어두운 표정으로 니느웨를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야만 했기에 지금 요나는 가기 싫다는 표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요나의 모습이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 가운데는 더 노골적으로 보여집니다. 요나서 3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유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기다리며 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요, 매우 느린 걸음으로, 가기 싫은 걸음걸이로 니느웨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니느웨는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를 샅샅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사흘 길을 걸어도 부족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러 왔습니다.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아주 엄중한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전하지 않고요, 사흘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에서 하루만 걸어 다니며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로, 매우 단순한 말로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그곳에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릴 만큼 하나님의 심판, 그 엄중한 심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요나 마음에 있는 적대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매우 냉혈한 같은 말씀에 이런 태도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선포에는 어떤 긍휼도 어떤 자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40일이라는 이 유예 기간이 너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내가 말씀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일 당장 니느웨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요나의 표정이 좋을 리가 없었겠지요. 니느웨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기자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증오하고 미워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요나가 은혜와 긍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요나서 3장 4절 말씀 가운데는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서 기자는 이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말씀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을 때에 그 엄중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에게만 있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의 변화가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느껴질 만큼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요나의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냉혈한 같은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나의 선포를 보면 요나서 2장에 보였던 모습, 이 변화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기자가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의 모습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니느웨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이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침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고 고난 가운데 몰아붙였던 니느웨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실은 명확한데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실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루 동안 다니며 아주 냉랭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다른 사람을,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단지 요나 선지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규정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거나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반응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요나의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지점이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씨름의 자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이 씨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넓이와 깊이가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 하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씨름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모습을 이후에도 3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씨름이 있는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영적인 합리화가 우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넓이와 깊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넓어지기 위해, 날마다 깊어지기 위해
씨름하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